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혹시나 삶에 지쳐 감사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어려움들을 물리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처럼 주의 놀라운 사랑 우리 가운데 더 깊게 하여 주시는 말씀과 또 말씀의 나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실 참 오늘은 설교로 안 해도 모든 것이 다 그냥 이렇게 끝내도 될 정도로, 가끔 저는 그 생각해요. 진짜 그렇게 끝내보고 싶다. 근데 그래도 짧게 말씀은 또 설교에 또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아마 또 설교를 안 하면 우리 성도들 가서 우리 목사님 이단인가 보다 그럴 수 있어서 설교는 또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이 고백이 되고 또 세례를 받고 또 생애로 처음 예배를 드리고 또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박수를 치고, 이게 진짜 교회인 것이죠. 저는 이렇게 교회가 날마다 박수 칠 일이 늘어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늘어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이고 새로운 분도 등록하시고 코로나로 미뤄왔던 유아 세례와 세례를 베푸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새롭게 된 2022년의 꿈이 또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중에, 우리 교회 딱 떠오르면 어떤 교회냐? 그래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를 말할 때 그래, 우리 교회는 뭔가 정말 특별한 것이 있는 교회, 뭔가 그래도 중심을 잡고 있는 교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좀 뭔가 다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 더 건강한 것 같고 우리가 예배하는 신앙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목사가 되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공간과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노력 없이 어떤 부부가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해서 어떤 노력 없이 그냥 사랑할 수만 있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그 사랑의 감정들이 너무나 뜨겁고 열렬한 사랑을 다하지만 막상 결혼과 또 현실적인 문제 앞에 그냥 사랑만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당연히 사랑은 존재하죠. 그러나 그 사랑에 따른 노력과 또 수고와 양보와 헌신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제품이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자제품을 예를 든다고 치면 전자제품이 인기를 얻으려면 이 전자제품을 10년, 20년 쓸 수는 없잖아요. 물론 가전이나 이런 것들은 10년, 20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보통 또 때가 지나면 새로운 것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쓰는 것과 차이가 없으면 구입할까요? 안 구입할까요? 구입하지 않죠. 별 차이 없으면 구입하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 것이 뭔가 새롭고 또 내가 쓰는 데 있어서 편리한 기능이 있으면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늘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건 또 이 기분들, 또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건 분별하는 개혁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양보하는 것도 없고 우리 가운데 헌신하는 것도 없고 우리 가운데 뭔가 훈련되어지고 믿음의 성장이 없이 그냥 이대로만 멈춰 있다면 우리는 개혁할 필요도 없고 변화될 필요도 없고 고칠 필요도 없고 새로워질 이유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대로 멈춰 있으면 아무런 그냥 그렇게 하나님 그냥 예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는 하나님일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뭔가 분별한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똑같은 말씀에도 어느 날 강조로 느껴지는 말씀이 있고 어느 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훈련이 되어질 때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워진다는 건 막 설레는 일이죠. 여행을 가기 전에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여행 가서는 힘들고 또 뭐 과정이 있겠지만 설레요. 떠나는 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왜요? 새로워지는 기분을 느끼는 거거든요. 어떤 환경이도 새로운 도전은 설레는 마음을 줍니다. 물론 성향상 나는 전혀 새로운 것을 원치 않은 분도 있어요. 그건 뭐 우리의 성향인 것뿐이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삶의 고민들과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하나님, 이 세대가 얼마나 누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즐거운 것들이 많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새롭게 왜 되냐라고 강조하는 것, 2022년 표가 왜 마음을 새롭게 하냐, 우리 모든 것을 왜 새롭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너무나 멈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너무나 사람이 이렇게 익숙한 환경에 있으면 안일해지거든요. 뭐 크게 변하지 않아도 뭐 도전되는 게 없어요. 뭐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뭐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우는 아이에게 부모는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만약에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치겠습니다. 우리가 아기라고 치면 우리 귀한 아기처럼, 우리 하원이처럼 그냥 지금 이렇게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잘 드리죠? 2달도 안 된 아기가 춥지 않을까 난 또 걱정도 되는데, 근데 이 아이가, 우리가 다 아기라고 치겠습니다. 근데 이 아기가 하루 종일 먹을 걸 안 준대도 울지도 않아요. 만약에.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막 어른스럽게, 말도 못했던 아기가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님 뭐 불편한 건 없으십니까? 이러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아이는 아이스러운 게 맞는 거예요. 아기는 떼쓰고 우는 게 아이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마치 우리가 나이가 들고 연륜이 있다고 해서 우리 신앙도 그렇게 컸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예수님도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도움을 구하고 부모님의 어떤 그런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모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신앙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줘야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고 순종이죠. 그리고 우리는 더불어서 뜻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말씀을,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바로 새롭게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것인지, 어떻게 우리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무런 고민이 없다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전반기를 마치고 2022년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귀한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이요, 오늘 이야기를 좀 길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울하면 그 당시 가장 위대한 학문에, 그것도 뭐 어디 가나 1등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은 열심히 얼마나 대단하냐면 대제사장에게 나는 저 예수 믿는 사람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 허가증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옳은 게 있었어요. 뭐가 옳았냐면 예수를 믿는 것, 이건 말도 안 된다. 구약의 메시아가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될 수 없다. 더 낮은 자리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이라면, 메시아라면 이 땅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그런 메시아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종교를 반대하는 자로 몰아가고 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있다고 했죠.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얼마나 열심히 한지 교회를 막 핍박하고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끄집어서 옥에 가뒀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막 자기가 옳은 것이 얼마나 등등하냐. 9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막 그냥 등등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눈에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왜요? 내가 옳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맞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맞으면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대단한 기업도요, 제가 말했던 그런 전자제품이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요, 변화하고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뭔가 노력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똑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준다? 안 되죠. 나도 그만큼의 노력을 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눌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옳기 때문에 등등해요. 내가 옳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누가 만나실까요? 예수님 만나시는 거죠.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는데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그 빛은 사울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 성도들에게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누구를 만나는 걸까요?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만나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실제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가 나다. 그러니까 사울은, 바울 되기 전 사울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두 가지로 다 역사하신 거죠. 기적적으로 빛으로 임하셔서 실제로 사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셨어요. 그러니 사울이 여태까지 믿고 등등했던 어깨 힘이 어떻게 될까요? 다 빠져서 고꾸라지는 것이죠. 이 빛 앞에 사울은 고꾸라졌습니다. 누구십니까? 즉 그렇다면 우리의 새로운 변화는 날마다 누구를 만나야 가능한 것일까요? 주님을 만나야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매월 첫 주 월요일에 왜 드립니까? 적어도 우리 한 달만큼은 건강하고 복되고 주님 닮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 보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왜 나옵니까? 그냥 우리의 하고 있는 달란트 자랑하려고 나오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이해하시거든요. 그 주님이 빛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시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 사업장이 주님을 만나시는 것이고 모든 직장과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스킬과 달란트와 어떤 능력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게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말씀 마지막 요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이게 새로운 변화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택한 나의 그릇이 되는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장에요, 직장에요, 가정에요, 어디 있든지 그 곳이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2022년 후반기를 달려갈 겁니다. 이 후반기를 달려갈 때 무엇보다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꿈과 비전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은요, 내 성향이 뭐 적극적인 외향적인 사람이든 내성적인 사람이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성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여건과 환경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됐느냐를 물으시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님들 계신 곳에 주님이 택한 그릇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후반기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다. 좋은 그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멋진 그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고 자랑할 만한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성도님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까지 인도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택한 그릇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2022년 전반기를 잘 보내고 또 나를 하루하루 살게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래서 이제 2022년 후반기를 살아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미래의 길 선택 위에 오늘 세례를 받고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생애 첫 예배를 드리는 귀한 가정과 아이 위에,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고민과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